행복하고 가장 기쁜 얼굴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밝은 얼굴이셨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얼굴이, 우리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천국의 해같이 빛나네. 예,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얼굴이 천국의 해같이 빛나. 우리가 나중에 주님 부르신다, 천국 가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겠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도, 우리의 그 밝은 얼굴과 함께 여러분의 심령도 더욱더 밝아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 들었던 은혜로만 선해. 그렇죠? 은혜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가장 확인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보혈, 그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찬송이, 기도가, 감사가 바로 오늘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그 찬양 여러분 좀 잘 부르시잖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참 그 찬양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부르면서 참 느껴지는 바가, 제가 이번 주 목회 칼럼을 이렇게 쓰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자꾸 떠오르면서요, 그 내용이, 주의 자비는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봄비같이. 비는 어때요?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의 자비와 은혜로 덮여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은혜의, 그 자비의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시오. 영적으로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혹시 하나님 자리 대신에 이 세상 그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자리 대신에 내 자아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나의 욕심이 혹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올 수가 없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나의 욕심도 포기하시고 나의 자아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보다 세상 거 더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아래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덮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의 제목이 그래서 내려놓음이냐,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을수록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움켜쥘수록 불행한 거 여러분 아세요?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진 손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영적인 기쁨보다
육적인 세상의 기쁨이 나를 압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기쁨이 이 세상 기쁨 압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다가 우리 박경민 성도님 새로운 보금자리 감사 예배로 나가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 시편 127편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여러분, 세우는 노력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늘 하나님 되신다고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누가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여러분의 가끔 말씀드리죠. 저 서울대학교, 한국의 서울대학교 밑에 동네가 무슨 동네입니까? 신림동. 우리 아마 예기불사님이 그쪽, 그쵸? 그쪽에서 아마 지셨던 것 같은데, 그 신림동에는요, 여러분, 일명 고시촌이라고 아시죠? 고시촌. 각종 고시요. 외무고시, 행정고시, 뭐 법무고시, 뭐 요즘에는 보니까 뭐 경찰 공무원, 뭐 소방 공무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 언젠가 제가 TV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를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해갖고 집중적으로 조명한 제가 프로그램 봤어요. 대략적으로 한 10만 명 이상의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요,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요, 이 세상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젊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그 쪽방 고시촌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여러분 어떤 사람 인터뷰하는데요, 그 법무고시 10수째 10수. 여러분 10수면은 대충 연수로만 따도 10년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요, 그 10만 명 중에서 정말 자기의 속의 목적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을 떠나는 사람은요 3%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 97%는 다 돌아왔을까요?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다 절제하고 나야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10수까지 하면서 애를 쓰는데 한 3% 정도만 거기서 소규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나머지 한 97%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다 포기하는데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박 목사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으셔야 돼요. 아낀다고요? 아낀다고 여러분 아껴집니까? 여러분 뭐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뭐 단속한다고 해도요, 뭐 한 군데 톡 하고 그 툭이 터지니까요 그냥 본물 터지듯이, 뭐 조금 아낀다고 뭐 했는데요, 뭐 차에 뭐 하나 뭐 탁 나가면은 뭐 그냥 뭐 2,000불 3,000불 뭐 그냥 나가고. 건강하다 자랑하던 사람이,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얘기 들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한 2달에 걸쳐 가는 사람이에요. 60한 초반이 됐는데요, 얼마나 건강하지. 그분 뭐 운동하고 골프를 칠 때도요, 그 카트도 안 타고 걸어서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뭐 자기는 병원 문턱 한번 가보지 않고 감기 한번 제대로 걸지 않았다는 분이요, 이 뼈에 어느 날 그렇게 건강한 다리가 뭔가 시큼시큼하고 뭔가 이상하고 전거를 봤는데, 이 무릎의 골수암, 이 뼈 사이에 암세포가 하나 딱 발견되었는데, 여러분 그 암세포 발견되어지고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일을 자랑합니까? 건강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뭐 사업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부여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해요.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여러분 아시죠?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그렇게 번창하던 사업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제가 교차로 예배 갈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속 썩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누가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 누가 만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뭐 선택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보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놀스의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 시카고에서 무조건 저는 친구 말만 듣고 그냥 서쪽으로 와서 보니까 280마일이에요. 시카고에서 여기 시애틀까지 280마일이더라고요. 280마일에 2800마일. 280마일에 2800마일. 제가 하루에 한 900마일씩 달려왔더라고요. 한 10시간 운전했는데 대충 900마일 달려왔으니까 어쩔 때는요, 사우스 다코타 쪽에 막 지나가는데요, 허벌판이 그냥 뭐 다 사막이고 다 허벌판인데 길만 하나 나 있어요. 제가 오늘 밟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기판을 딱 보니까 막 90마일, 95마일 밟고 있는 거예요. 속도감이 없는 거예요. 속도감이. 이거 피곤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달리다 보니까. 그 친구 말, 무조건 I-90라고 하는, 저 그때도 고속도로를 알았겠어요. 그 미국은 이제 한 2달, 3달 만인데. I-90라고 하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웨스트 방향으로 끝까지 오면 시애틀이 나온다고. 그 얘기 듣고 사우스 다코타에서 한번 자고 몬테나에서 한번 자고 3일을 딱 달려왔어. 3일을 오니까 시애틀로. 그렇게 달려온 이 막막한 땅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만남, 하나님 허락한 그 복된 만남,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역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 나아갈 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 걸 봤을 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민의 삶 어떠세요?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까? 되게 1세대들, 이민 1세대들 말 들어보면은요, 계획대로 되시면 거의 없더라고요. 가진 돈 받고, 갖고 온 돈 받고 잘 되신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저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없으니까, 오히려 관계도 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나갈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지만,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확신이 나오더라고요. 말씀 속에. 여러분 첫 번째 확신은 무슨 확신인지 아세요?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짧은 1절의 말씀에 야곱아 너를, 이스라엘아 너를, 너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너는 내 것. 이 말씀 여러분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꾸 너 이스라엘 나 하나님 너 이스라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를 부각시키시고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 이 관계가요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4절에 좀 여기서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 하나님 너 이스라엘.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떤 관계라고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권세. 이것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제가 이렇게 번역된 걸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 권세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 영어로 하자면 여러분 펄밋이죠. 펄밋이 뭐예요? 펄밋. 이게 한국말로 하면 허용하는 거, 그렇죠? 허락하는 거, 허용하는 거, 그렇죠? 여기다가 차를 댈 수 있도록 펄밋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단순히 펄밋, 허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제가 발음이 좀 현찮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authority. 아까 제가 예진이한테 물어보니까 authority. 여러분 이게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영어가요 더 감이 오더라고요. authority가 뭐예요? 권세, 파워,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허용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여러분 이게 같이, 그렇죠?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누셨어. 여러분 그 광야 40년 길 그 가운데 때로는 불기둥, 그 새벽에 추울 때 그 사막의 영화의 기억에 들어갈 때 그 추울 때는 하나님 불기둥으로, 그 낮에 그 뜨거운 우리 요 시애틀 우리 금요일 토요일 한 9시 반 3, 4도 그렇죠? 근데 올라가니까 좀 살만하죠? 그거 조금 올라가는데 여러분 평균 기온이 따지면 120, 30도 정도. 평균 기온이.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막아주시고 배고프면 또 뭘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의 배를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 또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하나님이 샘물로 그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의 모든 인생의 행로 가운데 광야의 행로가 너희를 아누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안다면, 그리고 그 관계를 확신한다면 바로 2절의 말씀이 바로 다가오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 그냥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확신이 있는 성도는요, 침몰당할 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타는 불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능력으로 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불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물? 불? 전혀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어려움을 만나도, 슬픔을 당해도,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날 때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께서 참 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혹시 잘못된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를 단련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만남도 허락해 주셨을 것이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야. 그러면 걱정 없죠. 두려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확신이 있습니다. 시편 성경 다같이 한번 여러분 힘주어서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므로 내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물이 온들 불이 온들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이 확신, 이 관계의 확신. 첫 번째 주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확신. 이 확신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요, 어떤 확신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4절 초반부에 보시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확신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감히 요 앞에 감이란 말은 없지만 저는 한번 붙여봤어요. 감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가 확신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38절에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읽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우리 밑줄친 부분만 짧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은 37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부는 결정난 거 아세요? 승부는 어저께 올림픽 금메달 중에 한 사람 박인비라고 하는 여자 골프 선수가 보니까요,
애당초 전반전 쪽에서 승부가 나니까요.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한 5타, 6타 이상 그 차로 확 앞서 나가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 홀에서 벙커에 2번이나 빠져. 제가 한번 저 봤거든요. 하이라이트를 한번 봤는데 맨 마지막 18번 홀에서 벙커에 2번이나 빠져서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 챔피언의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챔피언의 유용에서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여유가. 승부는 결정 났다니까요, 여러분. 왜 떠세요? 왜 막 널비스 하세요? 승부는 결정 났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그 말씀 앞에 붙어있는 부사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 부사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요걸 빼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미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우리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과를 아는데 왜 떱니까?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승부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떱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아는 거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이미 아는 거죠. 승리는 우리의 것인 걸 이미 아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깃발 앞에서는 어떤 마귀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한 가사도요 얼마나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언제까지? 이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하더라고요. 퇴색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을 하다 막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예로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정의하신 하나님이신데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세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자기를 군병에게 넘겨줄 걸 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어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요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다는 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우리 주님은 참 속도 좋으셔. 그거 다 알면서 배반하고 팔고 다 알고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바뀌어지지만 사람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 이쁨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패역한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일들을 많이 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영원하신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이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 우리를 향하신, 제가 저 앞에 그 말을 뺐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원대한 계획에 대한 확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할 하나님의 계획, 서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모을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내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루어지는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야곱이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뭡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주치 부분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령 안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풍파에 굴려가지고 그 말씀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그 약속의 말씀 다 이루기까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계획하심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얼마 전 금요일 예배 때 나왔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무엇이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저 이 말씀 보면서 그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 다시 한번 시작.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돈 많은 것이요? 좀 날씨가 좋은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시켜 주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돈 좀 없어도 날씨 좀 안 좋아도 내가 좀 재정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기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평안은 한데 내일에 뭐가 없으면 내일에 소망이 없고 장래에 소망이 없으면 참 여러분 그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드는 말씀. 오늘을 살아갈 때는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소망,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기쁜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꿈과 계획으로 더욱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